오늘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 위에 또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 공사 중에 그들이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요. 매년 공모하는 시 콩쿠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해에 한 대회 중에서 8,000편의 시 중에 1등을 수상한 시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오르텅스 블루의 사막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기분 나쁜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빛 외에는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그는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달래보고자 뒷걸음질 치며 자신의 발자국을 바라본다라는 내용입니다. 짧은 시이지만 이 주인공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참 잘 전달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선배가 있었는데요. 이 형님은 가끔 이런 혼잣말을 합니다. 외롭다. 보통 신학생은 혼잣말을 해도 주여 이러지 외롭다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형님은 참 그 말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수시로 외롭다 그러면서 저만 보면은 기훈아 외롭다. 혼자서 TV 보다가도 외롭다. 같이 밥을 맛있게 먹고 나서도 외롭다 그럽니다. 저는 대학교 CC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제 아내와 저를 보면은 그때는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좋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가면서 또 외롭다 그러고요. 나중에는 그 형님만 보면 제가 다 외로울 정도로 그렇게 외롭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좀 소개시켜 주지 그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고 싶어도 소개팅 자리에서도 외롭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읽은 이 사막이라는 시가 혹시 이 형님이 쓴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외롭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곤 했습니다. 이 외로움은 이 당사자에게는 참 큰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 못지않게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또 다른 감정이 있죠. 바로 배신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배신을 한번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에서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상대는 바로 저의 직속 소대장이었는데요. 이 소대장님이 평소에 강조했던 것이 이 의리와 전우애였습니다. 군대에서 소대장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이 전쟁 시에 이 부하들을 인솔해야 하는 그 리더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직책이 바로 이 소대장이라는 직책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큰 나무 더미 밑에 벌집이 있었던 걸 제가 모르고 그 나무 더미를 드는 순간 벌떼가 저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그때 제 옆에 있었던 소대장님, 바로 제 옆에 있었는데 눈 깜짝한 사이에 고개를 돌려보니까 벌써 저기로 도망가서 저를 버리고 혼자서 저기까지 도망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기 뒤에서 저에게 손짓을 하면서 기훈아 도망가라고 외쳤던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저는 이 벌침에 5군데를 쏘였고요. 약이 없으니까 된장을 바르고 누워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배신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외로움과 이 배신감. 사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경험담이지만 사실 이 진짜 외로움과 배신감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서두에 소개했던 이 사막을 지은 시인은요, 이 오르통스 블루라는 여성 시인입니다. 한국의 어떤 시인이 자신의 책에 그녀의 시를 담기 위해서 직접 그녀에게 허락을 구하고자 친구를 통해서 그녀를 직접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녀의 삶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지은 그의 시와 같이 이 외로움과 배신감으로 무너진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진 후에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왔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적인 삶의 문제들이 꼬이고 꼬여서 나중에는 몸과 정신이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고요. 사실 이 사막이라는 시가 그녀가 정신병원에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좀 담아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시에서 이 외로움을 너무나라는 단어로 그 외로움의 양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당시 때 당했던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너무나라는 이 한 단어로 다 담기에는 이 단어가 부적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를 허용하지 않겠다. 물론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설득 끝에 시를 담기는 했지만요. 외로움과 이 배신감, 그것은 때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하게 몰락시킬 만큼의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외로움과 배신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들이나 느낄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감정들로 고통받는 분은 아니시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는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을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부터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되려 그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신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성전의 파괴와 방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성전이 균열이 생기고 일부가 파괴되었음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무관심입니다. 곧 사람이, 예배자들이 성전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요, 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곧 성전에 무관심했다라는 것은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요?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남유다 왕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 남유다만 남은 상황인데, 이 기간 중에 이 남유다를 통치한 왕이 총 8명입니다. 그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은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전부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이다라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인 업적이 저조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성경이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업적이 아닌 신앙과 종교 정책이었습니다. 특히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요, 이 남유다 왕들 사상 가장 악랄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었습니다. 이어서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도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들의 통치 기간 동안 그들의 우상 숭배가 확산되고 조장되면서 이 성전 예배가 쇠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역대하 34장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 왕이 헐어버린 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과거 왕들이 성전을 방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전을 파괴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지고 쇠퇴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도리어 철저하게 배신당하시고 그의 성전은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이 파괴되고 이 방치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왜 이 말씀 앞에 서 있고 설교자인 저는 왜 이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내가, 우리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셔야 할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전 되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혹시 므낫세와 이 아몬의 성전과 같이 아무도 찾지 않고 관심 갖지 않아서 균열이 생기고 허물어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당신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혹시 외로움과 배신감에 한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어쩌면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성전을 파괴하던 시대, 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바로 므낫세의 손자요, 이 아몬의 아들인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죠. 첫째 아들이 올해 8살인데요. 여전히 아기 같은 면이 있습니다. 둘째가 5살 딸인데 그 딸보다도 더 어찌 보면 아기 같은 면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벌써 초등학생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어려서 어떤가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였던 아몬 왕이 신복에게 암살당하고 그가 왕으로 세워졌을 때의 나이가 바로 8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요시야는요, 이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인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할 가엾은 인생이지 않았을까. 8세의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그 어린아이를 꼭두가시처럼 앉혀놓고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장난질을 했을지 대충 상상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요시야도 그의 할아버지처럼, 그의 아비처럼 악한 길을 걷겠구나. 하지만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의 할아버지 므낫세나 자신의 아버지 아몬의 길로 행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 요시야는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활동했던 이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과 이런 선지자들이 요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 함께 그 활동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 요시야가 신정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먼저 아벨을 받으셨던 하나님, 연약한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던 하나님,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할 때에 노아의 그 중심을 보시고, 비록 노아가 완전한 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셨던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중심을 보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벨이, 아브라함이, 노아가 완전한 자들이어서가 아니라 비록 죄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충분히 죄 가운데 걸어갈 수 있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신실함의 자세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요시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다윗의 길로 행할 수 있었을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것을 해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해져 있습니까? 영적인 성전이 허물어지고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좌우, 앞뒤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십니다. 내 신앙의 배경이 어떠한들, 당장 어제까지 내 신앙이 어떠했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작정하시면 나는 변화받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유난히 마음이 쓰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는 자녀가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자녀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붙드시면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성전을 파괴했던 사람이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안이 불교 집안입니까?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 주시면 방향을 돌려 다윗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요시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시야는 은혜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한 생각이 반드시 그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이전에 악을 저질렀던 왕들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세워서 자신의 왕권을 높이고 쾌락에 몰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요시야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온 천하 세계 만물 중에 가장 높이 영광 받으셔야 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져 있고 방치되어 있는 것에 요시야의 모든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여러분, 나의 신앙의 상태가 궁금하십니까? 내 신앙의 어떠한 그런 상태나 현재가 궁금하십니까? 내 관심사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나의 마음이 무엇에 가장 쏟아지는지, 내 물질과 시간이 어디에 많이 소비되는지를 보십시오. 오늘 이 밤 이 관심사가 다른 곳으로 쏠려 있었던 그 관심사가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드디어 파괴되었던 성전의 보수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됩니다. 8절 말씀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죠. 교회에 성경책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여호와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고 이 여호와 신앙에 대한 핍박이 강력했던 이 므낫세 시대 때에 이 성전을 섬기던 자가 율법책이 훼손되거나 또 없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이 성전 안에 은밀한 곳에 감춰놓았던 것이죠. 그 은밀한 곳이 아마도 이 연보궤가 설치되었던 곳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율법책을 숨겨두셨다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요시야 왕 때 그 율법서를 발견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시야는 그 율법서를 읽게 됩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오랜 시간 이 임재와 함께 사라졌던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 임하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을 듣자 지금 자신과 또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시야가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애통함과 이 쓰라린 마음이 솟구쳐 올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는 모습, 그것을 성경은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시야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거든요. 회개의 마음은요,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라면 이 요시야의 이 아비와 할아버지 때에 율법을 찾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겠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서를 찾았어도 아마 회개하지 않고 불태워버렸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깨닫는다는 건 신앙의 강력한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요, 오늘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의 신앙은 그때부터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그 성전을 찾는 자가 없고 온 백성에게 선포되고 따라야 할 이 율법이 우상 섬기는 타락한 죄 때문에 수년 동안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 당신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승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책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거룩하고 위엄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불경건함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나만의 우상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다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져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성전을 돌보아야만 합니다. 혹시나 균열이 가지는 않았는지, 허물어지지는 않았는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인가? 말씀이 임하고 순종하는 삶인가?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나를 바르게 리모델링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지켜지고 성취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것이 나의 상황이고요, 나의 신앙의 현실이라면 옷을 찢으며 통회하고 자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전이 허물어지고 있고 율법이 팽개쳐져 있다면 관심을 쏟아 수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도전이, 이 회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요시야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대대로 이어오는 악행을 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내 안에 성전을 온전히 돌아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면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신앙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대대적인 신앙의 개혁을 강행하기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신앙 개혁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뜻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잊혀졌던 율법책을 들어 그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새롭게 언약을 세워 다시금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법을 따르고 율례를 지키는 민족이 되기로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심사가 바뀌어지고 회개의 은혜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임했다면 마음 가운데 뜻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뜻을 세워 새롭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요, 뜻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다니엘은 뜻을 세워서 결코 그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셨습니다. 미국 패스트푸드점 중에 칙펠레라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원칙은요, 주일에는 절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업 증명서에 기록된 설립 목적을 보면 본 사업체를 믿고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신실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고객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한다. 일요일을 쉬게 되면 망할 것이라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추측에도 불구하고요, 이 칙펠레는 매년마다 이 맥도날드를 제치고 미국인이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패스트푸드점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그 최고 매출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고 살아나고 이 칙필레가 최고 매출을 경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사람을 위해 여호와께서 관심 가지시고 일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요시야의 신앙개혁은 실천이었습니다. 이후 요시야의 행적은 예루살렘 성전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합니다. 하늘 제사를 위한 기명을 전에서 꺼내서 불살라 버리고 재로 만들어 버리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요,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평민 모지에 뿌려 버립니다. 우상 섬기는 집을 헐어버리고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던 이 몰렉을 없애버립니다. 우상 제물을 태우는 단과 상당을 헐고요, 무당과 제사장을 모두 죽입니다. 신접한 자, 박수, 드라빔, 우상, 가증한 것을 없애고요, 이후 유월절 축제를 제정합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2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신앙의 개혁은 뜻을 세움과 동시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후로 우리의 성전을 무너지게 하고 균열을 일으키는 모든 우상을 파해버리고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은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잘 알죠. 그것 포기해야만 합니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성전된 여러분, 성전된 나를 점검하십시오. 성전된 개인과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관심사가 변화되어지고 회개의 영과 또 회개의 영과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함으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뜻을 세우는 것과 실천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강남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으로 성전된 내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 시간 회개의 마음이 임한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임재 위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각자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신앙의 개혁으로 또한 하나님 그 은혜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